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축복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시작을 해서 이룬 가정,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은 그래서 그 어떤 죄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불신과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불안과 수치 그리고 두려움과 책임 전가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가정은 시기와 미움으로 갈등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형제를 살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오늘날의 모든 가정들을 보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죄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길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도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어떤 짐승을 잡은 거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간 거죠.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과 더불어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가정이 더 이상 죄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죄의 그림자로 덮여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탄과 악한 영의 유혹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악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덮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말로 쉽게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힌 가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기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올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늘 가정의 달은 가정의 주제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거 우리 표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초점을 가지고 그 주제 아래에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창조하시는 영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지요. 이 두 절을 가지고 깊이 주석하고 해석해서 책을 만든 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 두 절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 정도인데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루아흐. 근데 저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호흡 혹은 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할 때 숨을 불어 넣으시니 하는 것이 바로 호흡 루아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성경 첫 번부터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성령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조하시는 영의 첫 번째 모습은 운행하심이라 했습니다. 저 운행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받아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켜보면서 하늘을 맴도는 모습을 운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행한다, 우리는 운행한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비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욥기 37장 11절을 보면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구름을 운행하고 비를 내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즉 창조하시는 영의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무엇보다도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피조 세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피조물들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자연, 오늘도 특별히 5월 달에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또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지요. 백합화 꽃을 보라.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요. 특별히 이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3편 6절 아까 읽었지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게 만상의 입 기운, 이게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지만 그 만상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었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조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안의 모든 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면 끝난 거지만 사실은 잘 하나씩 뜯어보면 거기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설계를 실제 현실에서 빚어내시는, 실행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계획이 막연해서 뭔가 구체화되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강력한 에너지로 막연한 계획들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바다가 나오는데요. 이 바다의 창조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으셨다. 이거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버리고 말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물을 이렇게 이렇게 흙을 쌓는 것처럼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계를 정하는 질서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이제 거친 바닷물들을 통제해서 일정한 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홍수가 나고 다 헛슬러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치 무질서한 나의 감정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명확한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통제력을 신뢰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력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죠. 자, 하늘과 바다와 땅. 물론 온 우주 만물이 그 세 가지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땅이 견고히 서는 것을 본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온 만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죠.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세계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이 임하면 메말랐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꼭 붙드십시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유지해 가십시오. 심지가 곧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대표되는 이 만물의 창조,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운행하신다는 말과 같이 보존하고 있다는 말. 여러분이 자연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외도 있겠지만 큰 줄거리에서의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 그러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1년 걸린다 그러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4년마다 윤년이 생기고 또 윤년이 있을 때마다 4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또 더하고 그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조작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남반구와 북반구가 휙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깨보니까 남반구에 살고 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이 썰물과 밀물이 다 엉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오지를 않고 다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의 원리, 이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걸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기운이 다 있던 그 자리가 파괴되고 오염이 되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만상이 가득했던 하늘은 매연으로 가려졌고요. 부분적으로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곧바로 이 땅에 들어오기도 하므로 많은 질병을 일으켰습니다. 창조의 영이 질서를 잡았던 바다가 플라스틱과 오염물질로 신음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던 땅 흙도 점점 사막화가 되고 산성화가 되므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만 며칠 전에 지난 거. 맞아요. 4월 22일. 매년 4월 22일이 되면 지구의 날이라 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1970년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현재 매년 전 세계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기념일입니다. 올해 2026년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지만 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연결. 이거는 아마 제가 영어로 확인을 못해서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플라스틱의 종식의 가속화. 이건 알아듣겠죠? 플라스틱을 이제 그만 종식하자. 이런 것이 올해 주제였습니다. 올해는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 56주년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실천이 강조되었습니다. 특별히 2024년의 주제도 지구 대 플라스틱이었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진짜 이게 지구를 멍들게 하는 물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2040년까지 60%까지 감축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금주의 단체들도 환경 보호를 신앙적인 본질인 이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로 선포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한 발을 내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지구의 날에 기독교계의 공동 성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 문제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신앙적인 본질로 보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무슨 새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예쁘죠? 엄마 아빠하고 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저 AI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뒤에 사진 보세요. 아름답죠?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저것이 책이지만 사실은 다큐로 만든 책입니다. 그 다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 작가이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인데 2009년부터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자라고 있는 저 알바트로스의 생태를 기록한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 발표된 저의 다큐와 사진집에는 놀랍게 저런 게 들어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알바트로스의 새끼가 죽었는데 그 죽은 새끼가 썩어가는 건데 썩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뱃속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그대로 남겨있다는 그 어린 새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어서 뱃속에 가득 차 있는 충격적인 사진을 저 사진집에 담고 또 다큐에도 실었다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다룬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장인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을 쓴 사도 바울이 그 8장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쭉 23절까지인데 19절에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하나 가지 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지요. 로마서 7장으로부터 변화될 그 분기점을 선포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 피조물이 신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피조물이 신음을 하는데 피조물이 기대하는 거는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탄식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 땅에 한 세계 사는데 사실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탄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탄식은 언제 가야 다 해결이 되냐?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근데 놀랍게 로마서 8장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지만 동시에 성령님도 탄식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탄식 자체는 기쁨은 아니지요.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정신분열증이죠. 탄식은 슬픔인 거죠. 아픔인 것이요. 그러나 탄식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 오늘 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출산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창조의 고통은 나중에 탄생할 아기에 대한 기쁨에 비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겨운 산고를 이어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냥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자. 얼마 후 죽게 되면 곧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끌어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새 창조의 일부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멋진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와 더불어 간절함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창조하시는 영,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첫 번째는 창조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에도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성령의 장인 로마서 8장에서 이 탄식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다 아시죠? 앞에 있는 구절은 뺐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기신다 그랬어요. 피조세계 중에 하나인 지구, 하나밖에 없는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나타남을 기다리시는 그 탄식을 새 창조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흙을 좀 한번 파보고 흙 속에 뭐가 있는지 벌레들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그 생명의 흙을 우리는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는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제는 종이컵을 쓰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 텀블러를 쓰기도 하지요. 작은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동참하는 한 꼭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함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